앞으로 몇 주간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제목이 무엇이지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사야 61편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다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인지를 소개할 때 바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마 회당장이가 예수님에게 이사야 책을 주며 읽고 무엇인가를 말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책의 이 본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해당에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히브리적 개념이 메시아입니다. 즉,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즉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도 크리스토스, 이 단어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유대인뿐 아니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또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바로 예수,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올리브 기름, 당시의 갈림나무의 그런 감림 기름을 받는 것일까요? 여기서 일반적인 기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에는요 특별하게 만든 기름, 관유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조법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시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로 원료가 무엇인지, 또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죠. 거기에는 4가지 향료가 들어갑니다. 모략과 유개와 창포와 계피, 그리고 감람기름, 즉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들었지요. 출애굽기 30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조하도록 말씀하시고 그 특별하게 만든 것으로 관유로, 거룩한 관유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든 기구에 발라 거룩하게 했고요,
또 사람에게 발랐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아멘. 바로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제사장 또 제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기름을 발라 구별하셨을까요? 왜 기름 부음이라는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히브리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 주장에 따르면 이는 기름의 성질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과 물을 섞어 보셨습니까? 물과 식용유를 한 병에 넣고 막 흔들면 처음에는 조금 섞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지요? 물 위에 기름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이렇게 분리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구별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또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이 물 위에 뜨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 위에 뜬 존경받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이다 라고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한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바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기름 부음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알듯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통일 왕국의 최초의 왕을 세울 때 바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다음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고요.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의 기름 붓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바로 목동,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쩌면 그 아버지의 기억 속에 별로 기억되지 않는 막내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 그리고 다윗의 위대한 왕조를 시작하십니다. 기름 부음은 이처럼 왕을 세움을 뜻하는 것이지요. 정치적으로 왕을 세우고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기름 붓는 직분이 있죠. 여러분 어떤 직분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 문화를 좀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다른 의견을 좀 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은 또 제사장들은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왕도 사울 왕, 다윗 왕뿐 아니라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던 기록이 있는데 사실 선지자를 기름을 부어 세웠다라는 장면은 제가 방금 읽은 열왕기상 19장 16절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유일한 기록인 것이지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이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기름 부은 직분에서 이 선지자는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것처럼 이 선지자도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요, 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름을 부어 세운 새 직분을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며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요, 또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이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 때문에 칼빈이라든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삼중직을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삼중직을 중심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일하심, 또 그분이 어떻게 행하심,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리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또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또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먼저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즉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메시아로 또 사명자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기름을 부으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그분에게는 세 가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선지자로서의 예수입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셨지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와 이 예수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다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아 증거하는 중개인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즉 우리 예수님은요, 이 말씀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고 그 말씀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나사로에게 선포하니 시체가 살아라 동굴 안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의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궁핍하고 또 무엇인가 부족하고 또 없는 자들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라는 이 히브리어 아나우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
온유함이라는 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가난한 자라는 말씀은 실제로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고요, 물질은 있으나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겸손히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온유하게 자신을 다스리며 낮아진 사람, 이 모든 사람을 다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물질만 문제가 아닙니다. 평안한 삶 속에 공허와 허무와 고독과 무의미한 삶에 지쳐있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히브리어로 바사르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요,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유앙겔리죠, 바로 복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삶을 바꾸는 바로 능력의 메시지이지요. 선지자로서의 선포 역할을 감당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요, 단순히 지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며 이길 수 있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셔서 특별히 심판자로 오셔서 악을 심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바로 천국 소망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지지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 일어설 것을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에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선지자에서의 역할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며 또 저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로 오셔서 선포하는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견디고 인내하며 일어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바로 그것은 왕으로서의 예수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주님,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통치하십니까?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해방케 하십니다.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만물의 진정한 왕이셨지만 그분이 사람이 되어주셔서 겸손히 성육신 하셨지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요. 마귀의 왕권을 무너뜨리며 그 통치권을 회복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왕권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격적인 통치를 펼쳐 가십니다. 마귀의 왕권 행사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모든 인류는 마귀가 휘두르는 그 죽음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누구도 그 비참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왕권의 행사의 핵심은 바로 생명입니다. 죽음에서 종로를 하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영생입니다. 왕권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망에 갇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로 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고민도, 고난도, 환난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시며 오직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속죄자가 되어주셨고 또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온전히 성취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지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죄 사함을 중지했고요. 또 성소를 섬기며 정결 예식과 또 축복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만이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죄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에 14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완전한 제사를 그 단 한 번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처럼 슬픈 자를 또한 위로하시고요, 또 3절에서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재용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중보를 통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중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책감과 상처, 말 못할 탄식을 다 그분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화목 제물이 되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선지자적인 직분과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분명히 따르고 분명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늘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